할렐루야. 날씨가 무덥습니다. 연일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더운 날씨 속에 늘 건강에 유의하시도록 스스로 잘 건강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이제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분배를 하죠. 첫 번째 제비를 뽑아 분배한 지파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에 본 것처럼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분배받은 지파는 요셉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분배를 받게 되어지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은 것은 유다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영적인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제일 처음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이제 영적인 장자가 유다 지파라면 실질적인 두 몫의 장자의 복은 유다 지파가 받기 때문에 이제 유다 지파가 두 번째로 제비를 뽑아 이제 기업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요셉 지파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 아들이 이제 요셉 지파로서 두 몫의 제비를 뽑아 기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받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그들이 받은 땅은 저 동쪽, 이 동쪽은 요단 동편의 땅이죠. 이미 모세가 정복한 땅인데 이 모세가 정복한 땅을 얼마나 비옥하고 이 땅이 물이 넉넉하여서 가축을 기르기 좋은 땅이라서 세 지파가 우리는 가나안 정복한 그 서쪽의 땅은 갖지 않고 이 요단 동쪽의 땅을 갖겠습니다 하고 세 지파가 이쪽 지역의 땅을 나누어 갔죠. 그게 누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가 이제 땅을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합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게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에 나서서 이제 7년여 동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 지역의 대부분을 다 차지를 합니다. 대부분의 땅을 다 차지를 하고 나서 이제 각 지파에게 이 땅을 이제 분배를 하는데 9지파 반에게 분배를 하죠. 그런데 이 9지파 반은 이 므낫세가 반지파, 또 므낫세 여기가 반지파에서 한 지파이기 때문에 반지파의 땅을 가졌고 나머지 9지파 이 반이 이제 가나안 서쪽의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되어지는데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 사람이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든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을 다 인간의 이익이나 인간의 생각을 다 배제하고 오직 이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하죠.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비는 누가 뽑습니까? 사람이 뽑지만은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 시비하는 일을 미리 차단하여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데 요셉 지파는 두 몫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몫을 누가 받느냐?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유다 지파의 경계선 이게 뭐냐? 북이스라엘 쪽이죠. 북이스라엘 쪽 이쪽 중심으로 해서 땅을 분배를 받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는데
이 두 번째 땅을 분배받는데 그들이 먼저 두 번째 요셉 지파가 제비를 뽑은 것은 이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을 제비를 뽑아서 이 제비 뽑은 이 지역에 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먼저 에브라임이 제비를 뽑아 이 땅 안에서 제비를 뽑아서 에브라임이 이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나머지 땅 므낫세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실제적으로 요셉의 장남이 누굽니까? 므낫세가 장남이에요. 그러면 장남이 먼저 제비를 뽑을 때에 먼저 제비를 뽑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므낫세가 먼저 제비를 뽑지 아니하고 에브라임 둘째 차자가 먼저 제비를 뽑고 난 다음에 나머지 땅을 므낫세가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는 야곱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기업을 받게 된 사건이었고 에브라임이 차자였지만은 차자가 장자를 대신하여서 기업을 먼저 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요셉이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병든 아버지를 문안하기 위해서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는데 요셉이 찾아오자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힘을 내어서 병상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요셉을 아주 반갑게 맞이를 해요. 반갑게 맞이를 하고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이렇게 아버지가 지극히 바라보더니 그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장남 누후벤, 차남 시므온처럼 내 두 아들을 대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양자로 삼아버려요. 이 두 아들이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을 시므온처럼 누벤처럼 대접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두 아들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후에 난 아들은 내 아들이고 이 두 아들은 내 아들로 삼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아들들에게 뭘 주냐면 기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게 창세기 48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이 두 아들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야곱이 그 둘째인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요.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 그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장남인 므낫세 머리에 왼손을 얹어요.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병들어서 눈이 잘 늙어서 분간을 못해서 차자인 아들에게 오른손을 들어서 머리에 얹어서 기도하는 줄 알고 요셉이 아버지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버지 이 아들이 장남이 아니라 차자입니다 하고 손을 들어가지고 그 손을 므낫세 머리에 얹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아, 내가 손을 얹은 이 에브라임 차자인지를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이 차자인 이 아들이 비록 아우지만 형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야곱이 거기서 축복 기도를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의 장자는 므낫세인데 야곱은 그 자리에서 에브라임을 장자로 인정을 하고 장자의 축복을 그 자리에서 빌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분열 왕국이 이루어지죠. 나라가 쫙 나누어져요. 남한국과 유다, 남한국과 북한국 나눠질 때 남한국은 유다가 주축이 되어서 한 나라를 이루어. 지도 한번 다리 띄워보세요. 남한국은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 유다가 중심이 돼서 이 유다 중심으로 해서 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북한국은 이 전체가 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북한국 유다의 중심이 누가 되느냐? 그 중심이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집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은요,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예.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업을 받는데, 기업을 받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가지 하나님의 큰 실수를 범해요. 그 실수가 뭐냐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에게 주신 그 땅 안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 대부분의 땅은 다 정복을 했지만은 아직 세세하게 가나안 원주민을 다 몰아낸 것은 아니에요.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나안 원주민을 그 땅에서 몰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자신들이 받은 그 기업의 땅에서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질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냐고? 그 이유를 오늘 여호수아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다 보니까 그 원주민들을 종으로 부리기에 너무 편했던 거예요. 종으로 부리기에 너무 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의 편익을 위해서 생각해 보면 그들을 굳이 쫓아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질 않았어요. 또 하나,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 지파도 제비를 뽑아서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받고도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17장 12절에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지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이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았는데, 그 기업을 받은 땅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다 하나님이 쫓아내라, 몰아내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으면 그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멀어질 거라고 하나님 생각을 해서 그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원주민들 종으로 부리기에 너무 편하니까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부리면서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은 자기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우리가 이런 충돌이 있어요. 나의 이익을 쫓을 거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거냐. 예?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나의 이익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거냐.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나의 이익이 돌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우리의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나에게 좀 불이익이 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해야 되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이 되는 쪽에 우리는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보다도 나의 이익이 되는 쪽에 우리는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부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나 요셉 지파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분명히 그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통해서 어느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것을 그쪽으로 자기들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사는 목적은 우리가 나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사는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는 항상 무엇이든지 결정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나 이 므낫세 지파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신의 편리와 이익에 따라 자신들의 그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그쪽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선택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그 선택은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결과를 낳지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중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이 분열되고, 그리고 그 분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남한국과 북한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 지파는 야곱의 그 축복을 통해서 두 몫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 몫의 복의 기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은 두 몫의 기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불평합니까? 왜 우리는 두 몫의 복을 받았는데 한 제비만 뽑고 한 몫의 기업만 받았느냐고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 드러내놓고 그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여호수아 오늘 본문 1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이 세운 공로로 인정을 해서, 요셉이 어떤 공로를 세웠습니까? 형들을 그 기근의 위기에서 그 형제들을 구원해서 그 구원한 것 때문에 요셉의 행적을 인정을 해서, 행위를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두 몫의 기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두 몫의 기업을 그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두 기업을 받았지만은 제비는 한 번 뽑았어요. 한 번 뽑아서 그 뽑힌 그 땅을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또다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의 넓이는요, 다른 지파에 견주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한 거예요.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요셉 지파가 받은 그 땅을 한번 봅시다.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땅이 얼마나 넓은 땅이에요. 이 다른 집 베냐민이나 단이나 시므온이나 이사갈이나 수브는 납달리 아셀 이 지파에 비해서 이 에브라임은 대다수의 북쪽의 땅을 다 차지했어요. 한 번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은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는 두 지파인데 두 번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한 번에 제비를 뽑고 한 몫의 기업을 줍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을 쏟아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지파가 이런 불평을 쏟아놓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나친 자신들이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죠? 죄를 낳게 되었어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예?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간의 욕심을 타고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오늘 요셉 지파와 그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더 넓은 땅, 더 좋은 땅, 예? 한 번에 제비를 뽑는 거, 두 번의 제비를 뽑아야지 왜 한 번 제비를 뽑아서 한 몫을 주냐라고 하는 불평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그 소원을 하는데 어떻게 소원을 했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기로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요. 팔고 보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 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행위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알고 그 아나니아에게, 남편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하면서 아나니아를 책망을 해요. 오늘 베드로가 그들을 책망할 때에 그 책망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의 행위, 땅값 얼마를 감춘 그들의 행위는 성령을 속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거짓말한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을 구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버려요. 3시간 후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가 옵니다. 그래서 삽비라 똑같이 남편처럼 거짓말로 고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삽비라의 혼도 떠나버리죠. 욕심이 잉태한 결과 그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요셉 지파의 불평은 이기적인 생각, 욕심 때문에 생겨진 거였어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가나안 이 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의 우리 사건을 우리가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보았지만 그 정복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땅을 저들이 기업을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땅은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축복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없이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두 지파가 한 몫의 기업만 받느냐라고 이렇게 불평을 했던 거예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 그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기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께 여러 차례 기도했어요. 그때에 바울이 하나님 받은 기도의 응답은 이거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라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 순간에 바울은 이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의 일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할 때구나 라고 하나님 은혜를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평이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불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응?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늘 불평이 나온다. 감사보다도 불평이 나온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자꾸 뭐가 보이냐면 불평적인 요소, 불평적인 여건, 불평적인 상황이 자꾸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은혜가 사라지면 자꾸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 속에서 불평이 나오도록 만들어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있죠.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로잡히면 그 모든 불평적인 요소의 환경과 상황을 은혜가 다 덮어버려요. 은혜가 다 덮어서 불평적인 상황이나 불평적인 환경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은 환경에 살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환경에도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요.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은혜가 그 사람을 덮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은혜가 덮고 있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은혜가 덮고 있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 속에 그 환경과 상황이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만 보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우리가 늘 감사절에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했던 그 감사의 고백은요, 나라가 곧이어 멸망의 위기에 처한 그때였어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그 감사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가 하박국 3장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는 모든 조건이 다 악조건이에요. 모든 조건이 감사하지 못할 조건만 가득 찼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가득 차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는 이유를 딱 두 가지를 들어서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그 두 개가 뭐예요? 하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돼도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뭐가 보냐?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보이면 다 불평과 원망의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 대신에 뭐가 나오느냐?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 넓은 땅을 두 몫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두 몫의 복을 줬는데도 한 번만 제비를 뽑고 한 목의 기업을 줍니까?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17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브리스 족속과 느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너희가 이 땅이 좋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을 이렇게 넓게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기업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너희 스스로 땅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 너희 스스로 전쟁을 통해서 땅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개척할 땅을 오늘 여호수아가 소개하죠. 브리스 족속과 느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해서 너희 기업으로 삼으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이 오늘 요새 그 여호수아가 너희가 스스로 땅을 개척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정복은 그들의 힘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큰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는 철병거를 가진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얼마나 그들이 믿음 없는 고백을 합니까? 얼마나 믿음 없는 고백을 해요. 그때의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죠.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따라합시다.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 아멘. 너희들이 능히 쫓아낼 거냐? 왜 너희가 능히 쫓아낼 것이냐? 예?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여호수아가 가진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 있었어요. 요셉이 두 몫의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 예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감옥과 그러한 종으로 노예로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경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형통한 자가 된 이유를 한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의미의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지금 환경은 어려워요. 삶은 힘들어요. 내가 처하는 환경과 상황은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내가 왜 형통한 자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자라는 것은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가 가난이나 빈부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진짜 형통한 자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에서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빈들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요셉에게 그 두 몫의 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능히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사람의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룬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 오늘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 원망과 불평, 환경과 상황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내게 주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의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원망과 불평의 것들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도 감사가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찬양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을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믿고, 언제나 내 입술과 내 생각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성도가 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